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한 모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가운데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땅 낮고 천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심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소원하며 죄의 뜻 가운데에 또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끝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내일 13장부터 21장 끝절까지 읽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다 읽게 되고 이제 복음서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앞서 세 권의 공관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어떤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에 사용된 단어가 가장 쉽고 단순한 표현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단어들은 쉬우면서도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적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 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이 공관복음서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시간 계산의 표준이 되는 유월절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세 해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공관복음은 한 해 혹은 한 해와 두 해 사이 정도의 기간에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조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선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위와 아래에 마치 이중 구조처럼 되어 있고 서로 긴장 관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심오한 말씀처럼 말이죠. 요한복음은 또 네 복음서 가운데에 단순한 표현을 가장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혹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6장의 생명의 떡이요, 8장의 세상의 빛이요, 10장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영어로 말하면 miracle입니다. wonder things, 어떤 그 기이한 일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면, 표적이라는 말은 sign입니다. sign.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는 계시성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서 나온 것들과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을 아주 주의 깊게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20장 31절의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명백한 어떤 저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성경의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그 귀한 말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1장부터 6장에서는 영생과 어떤 영생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앞서 3장 16절 언급한 것처럼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조금 뭐 잘 살고 원하는 것을 이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삶,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어떤 그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그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으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시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그 영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초점을 잃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요. 참된 교훈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신 예언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로 인하여 다시는 이제 갈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생명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또 종교 리더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선포하신 생명의 은총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명령이 영생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지듯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란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란다.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